2026년에 새해가 밝았고 이제 1월 2일입니다. 새해의 특별 새벽 기도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에 주신 표어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어입니다. 이 표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21일간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광야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였고, 우리도 그렇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출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적 안목이 있어야지만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도 이 출애굽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거기서 물이 생기고요, 하늘에서는 음식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음식이 내려오고, 바위가 열려서 물이 터지고, 보이지 않던 길이 생기고,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올 한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 삶에도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오고, 막혔던 곳이 뻥 뚫려서 시원하게 물이 나오고, 또 우리의 삶에도 앞이 캄캄하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밝은 빛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 오늘 8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더라. 이 8절 말씀 하나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었거든요. 창세기부터 생각해 보면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흉년이었어요. 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지혜를 주셔서 요셉을 있게 하셔서 그 땅에만 먹을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애굽에 왔다가 요셉 만났고요, 거기서 가족들이 상봉하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곳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에 와서 산 거예요. 다른 곳에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애굽에 오니까 먹을 것이 있었고요, 애굽에 오니까 안전했고요, 애굽에 오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가질 수 있었고요,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있었어요. 애굽은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바뀐 거예요. 한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애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땅에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요셉 가족이었던 건 똑같고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도 들도 바람도 다 똑같고요, 햇빛도 다 똑같습니다. 오직 왕 하나만 바뀌었는데 가장 안전했던 곳이 가장 학대받는 곳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은요, 영원히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도요, 변해요. 변하면 적이 돼요. 야, 여기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람 하나 바뀌면요, 거기가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전하겠지, 여기 투자하면 확실하겠지, 100% 믿었던 곳이요, 100%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일들이 펑 터지면요, 거기서부터 온 몸과 마음이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흔들거리면 나 혼자 흔들립니까? 내가 흔들리면 가족이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면 자녀가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왕 하나 바뀌었던 거고요, 내가 안전한 곳에서부터 그 위험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죠. 우리 5분 뒤의 일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세상 가운데는요, 정말 안전한 곳은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이 없구나.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세상, 여기가 안전한 줄 알고 가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주시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혼자 살 때와 그냥 광야 가운데 있을 때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중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애굽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성을 짓는 일을 시키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쓰게 해서 이스라엘의 힘을 빼고 서서히 말라 죽게 하려는 그런 거였어요. 세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부과하는 짐은요, 그 짐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서서히 힘을 빠지게 하고 우리를 말라 죽게 하려는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랬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고난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고난을 성장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입니다. 세상은 누르면 눌립니다. 그렇지만 믿음은요, 누르면 솟아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영적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훈련이 되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질그릇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요,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가 오히려 그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뭐냐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이요, 정말로 요셉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어요. 고난이 동력이 돼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보면요, 이 애굽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키우시는 인큐베이터 같은 거였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저 담임 목사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제 담임 목사 제일 빨리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목사 때 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고. 제가 장담해요. 제가 대한민국 부목사 중에 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저보다 일 많이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왜 안 힘들었겠어요? 저도 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나만 사람이냐 그러면서 눈물 흘리던 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고난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키우는 그러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하시면 영적 근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없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설적인 은혜가 2026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런데 아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산파들, 여기에 나오는 시브라와 부하는요, 그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왜냐? 다른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절대 권력은요,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이야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시력과 안목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면요, 절대 권력은 바로예요. 왕을 못 알아본다는 건 시력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하와 또 시브라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안목이 있었어요. 그 안목은 뭐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소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보이는 왕이 이야기하는데 거절한 거예요. 왜? 그 왕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게 시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안목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절하기를 금했을 때에도,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러분 산파들을 보고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요, 그냥 산파였어요. 아이 받아주는, 그 당시에 무엇인가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그 노예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그냥 포로 소년이었어요.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왜 사용하시냐?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조차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대적인 것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아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힘이 없고 한 해가 더 지나가니까 내가 또 나이를 먹어 늙어도, 여러분 그런 건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올 한 해 우리 가정 가운데 시브라와 부하가 되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직장에 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경외한 거에 대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으로 살면서 애굽에서 산파들이 뭐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다 어렵고 힘들게 살잖아요. 그렇지만 산파들이 복을 받았는데요, 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제를 돌보는 사람들은 경제학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뭐 주식하시는 분들도 주식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학생들은요, 수학하면 수학 개념의 원리들을 알아야 되겠죠. 이런 원리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요, 믿음의 복의 원리들을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충성을 절대로 그냥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심으면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세요. 꼭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받은 만큼 우리에게 더 큰 걸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죠. 지금 이 산파들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가문을 책임지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였어요. 그렇지만 십부라와 부하를 지켜주셨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사울은 미친 왕, 악한 왕이었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경외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왕조가 영원하며.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의 모든 후손들 천대 만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의 책이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여기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재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첫째 날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합니다.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 하나 바뀌니까요, 가장 안전한 것이요, 가장 힘들고 도망쳐야 될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안전하게 살아오던 우리의 삶이 하나가 바뀌면서 불안한 곳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불확실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 그 한 분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변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건진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세상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 붙잡고 고난 가운데 주님 붙잡으면 주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아도 번성한 것처럼 하나님 한 해 살아갈 때에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도 복이 되는 거예요. 애굽 왕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파를 씌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문을 흥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경외함을 심을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해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지내며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고난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애굽 왕이 아니라 산파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6년을 위해서 함께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비전 붙들고 주여 아버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 하나 바뀌었더니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확실한 세계, 믿을 수 없는 세계, 안전하지 않은 이 세계 살면서 주여 우리가 주님만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많은 세상에,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여,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해진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의 성도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여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애굽 왕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2026년 1월 2일입니다. 주여 아버지, 12월 31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결같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으로 강건함도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질병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우리 건강의 축복, 영혼의 축복 위해서 오늘 둘째 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모든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도와주셔서 이 안에 질병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마음의 모든 병들이 나에게서 비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과 육을 내 마음과 육신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육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아버지 영혼의 모든 시험이 찾아오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의 잔들을 비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병마의 권세 찾아오지 않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쇠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귀와 팔과 다리와 무릎과 허리와 하나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안수하시사 모든 육신 가운데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권세 다 비교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지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건강을 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일할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성장 단계를 따라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함, 마음의 근심 걱정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잘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약속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믿었던 그곳이 변하여 가장 학대하는 곳이 되었을 때에 그러나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주여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주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붙잡았습니다. 주여 고난 중에도 더욱더 번성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보상과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성도들 축복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사고당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의 모든 권세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모든 길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우울한 것들 불면증, 고민들 하나님 공황장애 아버지 모든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한 해 동안 잘 자고 잘 일어나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월 2일 새벽기도 시작하였습니다. 21일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출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출퇴근길 가운데 동행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는 주님 함께 하시니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 2026년도 한 해의 모든 삶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